오늘 제목은 바벨탑, 혼돈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서 혼돈이 필요할 때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이고요. 원래 이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 전체 본문인데 저는 이제 1절을 중심 구절로 삼았고요.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왜 바벨탑 건설을 막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교훈, 일반적인 해석 세 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추구하며 스스로 이제 바벨탑, 높은 탑을 쌓아서 시읒 발음이 잘 안 되긴 하네요. 쌓아서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어김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그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흩으셨다, 이렇게 보는 교훈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지개 언약, 우리 주일학교 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자주 설교를 하는데, 다시는 비록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다시 흩어짐을 면하기도 하지만 높이 망대를 쌓아서 아무리 물이 많이 차도 스스로 힘으로 생존하기 위한 방편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않은 믿음 없음으로 인한 심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견해가 있죠. 바벨탑 사건을 징벌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은 견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독자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생뚱맞게, 그러니까 이야기 앞뒤 문맥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저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일지라도 앞뒤의 문맥을 좀 더 보다 세심히 살펴본다면 왜 그 자리에 이 이야기가 경상도 사투리 말로 낑겨 있는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에 문맥을 저희가, 그리고 그 틀 속에서 그 여전히 그 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로 마감하는 원역사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로 다시 시작하는 열방의 계보와, 그리고 그 이후 이 바벨탑 이야기 이후로는 셈의 족보, 셈의 계보 사이에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낑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와 족보 사이에, 그러니까 그 바벨탑 이야기 이전은 열방의 족보,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흩어져 많은 나라와 민족들, 다양성을 가지고 흩어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방의 족보라고 한다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셈의 족보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죠? 자, 바벨탑 사건 이전 열방의 계보는 우리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결국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에 벌어지고 있는 그 군부의 탄압, 그리고 이제 죽음, 여러 가지 아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뭐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 속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비록 우리가 생긴 건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특히 6.25 때, 그죠? 많은 나라들이 전혀 낯선 땅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듯이 또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셈의 계보는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셈의 족보는 인류 구원의 구속사, 즉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역사는 여기서 마감이 되고 이젠 족장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두 계보 사이에 본문이 위치해 있음을 우리가 일단 기억해 두고 이제 본문 자체로 들어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벨탑 이야기는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 1절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이제 전반부라 할 수 있는 2절에서 4절은 인간들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자, 2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제 후반부인 5절에서 8절은 인간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행동. 전반부는 인간의 행동이라면 이 후반부는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하고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죠. 5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마지막 9절 모든 내용의 결과를 담고 있는 이제 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1절 도입부는 언어가 하나였고 동일한 말들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언어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파 그리고 말, 이 말은 히브리어 다바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사파는 본래 입술, 여기 우리 몸에 있는 입술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술을 사용해서 하는 의사 표현, 그러니까 입술 자체. 왜냐하면 입술이 없으면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이 다바르는 이미 내뱉어진 말, 표현된 말, 그 말을 이제 다바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바벨탑 이전 10장의 열방 족보를 보면 이미 많은 민족과 나라가 퍼져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탑 이야기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였고 동일한 말들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왜 사파와 다바르는 구분되어서 설명되고 있는가?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고라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예. 반복을 한 건지 아니면 특별히 구분한 건지, 저는 특별히 구분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여기서 언어가 하나였고 동일한 말들이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먼저 1절에 온 땅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온 세계 전체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말 속에는, 뜻 속에는 특정한 지역, 그 지역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역이 특정이 됐잖아요. 어디입니까? 시날 지역이라고 특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날 지역, 그 지역 전체를 온 땅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온 인류의 어떤 전체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날 지역,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후자
쪽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바벨탑 이야기는 시나리라는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언어, 동일한 말들만이 반복되어 있는 장면이 연상케 되는데요. 언어가 다양하지 못하고 같은 말의 반복은 위계 질서가 철저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입술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이 표현되는 말의 언어가 굉장히 단조롭고 굉장히 그 반복되는 말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철저한 조직일수록 사실은 대화가 많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군대 문화일 수 있죠. 제가 처음 군대에 입대를 하니까 딱 너희들은 앞으로 신병이 끝날 때까지 3마디밖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잊었습니다. 이 3마디 외에 말을 하면 맞았어요. 물론 이제 상병쯤 되면 에이 뭐 잊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바뀌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군대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고 명령과 복종, 굉장히 단조로운 언어 문화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술을 이용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만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사실은 엄격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쉽게 볼 수 있죠.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엄격하면은 막 엄마랑 또 형제들이랑 우당탕탕 막 놀다가도 갑자기 띵동 하거나 문이 찰카닥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떠오른 비유는, 여러분 불 탁 켜면은 바퀴벌레들이 싹 숨잖아요. 그와 같이 집에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갑자기 자기 방으로 다들 싹,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도 거의 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계 질서와 뭔가 경직된 조직이나 사회일수록 말이 굉장히 작습니다. 말수도 작고 언어도 굉장히 단조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바벨탑의 문화가, 언어 문화가 그와 같다라는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도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자, 문화도 마찬가지죠. 문화가 없으면 여러분 관계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관계를 맺을 때 보통 학연, 지연, 그 굉장히 중요한 흡연,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화예요, 문화. 노래방 문화, 놀이 문화, 대중 문화, 여러 가지 가정적에도 문화가 있죠. 그 문화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굉장히 윤활유처럼 매끄럽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요. 근데 경직된 사회는 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문화는 다 녹색이잖아요. 그리고 막 칼같이 다려야 되고 흐트러지면 안 되고. 네.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화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 기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말 칼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무한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게 기계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우리가 수단화 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모든 국민의 합의하에 지금 군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의무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가정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숨도 못 쉴 만큼 뭔가 경직되고 딱딱하고 숨막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는 뭐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잘 사용되었던 방법이 바로 이 토건 사업이죠. 저는 이 최고의 권력자가 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바벨탑 건설이라는, 원래 이 건물 이름이 바벨탑은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붙여진 게 바벨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지, 이 탑의 이름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높이 건물을 짓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진행을 하죠.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죠? 그런데 자유롭게 농경사회에서, 수렵사회에서 자기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큰 탑을 짓자 그러면은 그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무슨 말입니까? 군사 권력자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 삼아 가고 있는 사회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건 사업을 벌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겼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교인들에게 어떤 명분을 주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강요하죠. 그리고 그 희생이 버거워서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 사탄이니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댑니다. 네, 그게 현실이 되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권력을 자기 욕망을 향한 권력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오늘 배워가시면 돼요. 그 단체의 언어를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아무렇지 않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질문만 해도 네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 응? 그냥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바벨탑이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빨리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자, 다시 바벨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시나이 평지를 중심으로 군권을 장악한 포악한 군주, 그는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때의 홍수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겁을 줍니까? 홍수 나면 큰일이다. 그죠? 그 말에 사람들은 벌벌 떨죠. 그래, 우리의 자유가 지금은 뺏기더라도 생존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 권력자의 수단화 되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럴듯한 명분. 여러분, 늘 언제나 권력자들은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노예화합니다. 여러분, 그 명분이 성경의 가르침과 그 원리와 같은지 틀렸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되어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을 매뉴얼화하여 계급으로 나누고 그들의 언어를 한정하여 줍니다. 예 하면 살려주고 아니요 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그들에게 마치 그들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나의 것인 양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다른 게 사이비 교주입니까? 그게 다 사이비 교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였지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지 인간의 교만과 자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언어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권력자고 그가 자기의 욕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 삼고자 하는 거예요. 수단화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피하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견해를 또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과 언어가 하나였던 것, 그 경직된 문화 속에서 언어로 사람을 제한하고 사람을 노예 삼고 그 문화를 통하여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인간들의 욕망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혼돈을 가져오셨고 그 혼돈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의 원리와 목적과 명령으로 사람들을 풍성하기 위하여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그돌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그 혼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바벨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성을 쌓고 있는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각자의 삶의 처소로 흩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리,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딘지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